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슬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의 시점이 또 바뀝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이게 남유다가 망하기 19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다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건 남유다가 망하기 2년 혹은 1년 전의 시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살았던 두 명의 왕을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는 길을 말해줘도 순종하지 못하는 망하는 습관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봐야 될 포인트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이게 망하는 습관인데, 그러면 왜 망하는 습관으로 가냐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망하는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든가 아니면 시드기야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둘 다 말씀으로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해서 망했는데, 그러면 왜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지 못했는가를 보면 두 사람이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갔던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피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한다라고 할 때 내가 여호야김인가 시드기야인가, 내가 누구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좀 다른데 차이가 뭐냐? 일단 여호야김의 경우는 어리석음이 문제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시는 이유, 나를 치는 이 막대기가 가리키는 방향,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통찰력이고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야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치시면 막대기에 꽂혀요. 내가 언제가 저 막대기 부러뜨린다 이러고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언제 복수해야지? 네가 나 힘들게 했지? 사람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여호야김 타입이거든요. 제가 이 어리석은 여호야김이 저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도 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유가 또 달라요. 그의 문제는 이 어리석음하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런 거죠. 제가 월요일 날 했던 설교를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드기야도 왕으로 있는 동안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아요. 바벨론 왕이 때려요.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는 놀랍게도 바벨론 왕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보여준 모습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왕이 나를 치니까 하나님이 내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비를 풀어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호야김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망했어요. 그러면 왜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시드기야가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바짝 긴장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원하신다, 여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태의 긴장이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긴장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안 없어지거든요. 사탄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룩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영적 긴장감이 풀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드기야 인생에 자꾸 그 긴장을 푸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로 그게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나를 에워쌌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바짝 엎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애굽이 오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리고 바벨론 군대가 사라지니까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려요.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즉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 시드기야에게 신실함이 있어서 바벨론 군대도 이제 소용이 없고 애굽도 소용이 없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오늘부터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어,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시드기야는 망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한 분, 이 결단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가요. 근데 고난 끝나면 다른 데로 또 가요. 하나님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길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인생이 시드기야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만약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라고 할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늘 헷갈리게 만드는 그 애굽이 완전 내 인생에 사라져 버리는가, 아니면 믿었던 애굽에게 뒤통수 맞고 철저히 배신당하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드기야 인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방해가 되는 이 애굽의 존재,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드기야의 문제도 우리의 존재거든요. 여러분, 믿는 택자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내 환경이 하나님 말고는 붙들 수 있는 게 없다, 다 믿음 지켜요. 그때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기도해요, 다 금식도 하고요, 말씀에 다 집중해요. 안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믿는 택자가 변해요? 왜 믿는 택자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는 택자가 어느 날 큐티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해요. 믿는데 왜 그래요? 우리 삶에 지금 뭐가 하나님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이 또 찾아온 거예요. 뭐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김 아니면 시드기야 아니면 둘 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시드기야로 만드는 나의 이 애굽,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한눈 팔게 만드는 내 애굽이 뭐냐, 이걸 파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우연치 않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최근 설교 한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장로교가 약간 조용기 목사님하고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존재는 알았는데 장로교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별로 안 들어요. 그 설교를 좀 약간 순복음 쪽 설교에 대해서 약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설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문턱이 낮아지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왜 안 들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다가 좀 놀란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아는 바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좀 어떤 은사를 딱 받았다, 이거 대단히 과시를 하면서 엄청 권위적이 돼요. 눈빛도 딱 바뀌고 네가 내 말 안 듣고 잘 될 것 같아. 저 실제로 그런 분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무슨 은사가 있으면 하늘 위에 떠 있는 산신령같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가졌다는 분들을 보면 몇몇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뭐 인사를 해도 할렐루야, 목소리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되게 포장해요. 막 권위적으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되게 권위적인데, 저는 좀 그런 태도, 그런 말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안 그래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일체 포장을 안 해요.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내 연약함을 전부 드러내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뭐 할렐루야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듣는데 권위적인 태도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분 설교를, 좀 짧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 초기에 젊을 때 천막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쪽에서 웬 여자가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뻐서 웃는 소리면 우리도 다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이거 귀신 소리다, 이 느낌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신 웃음소리를 내나 가보니까 세상에 종합병원 그 원장님 아내분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지금 좀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웃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안에서 이런 이상한 웃음소리가 나온다고. 목사님 혹시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생각이 뭐냐면, 나 귀신 쫓아낸 적 없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건가,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귀신도 무섭고. 그래서 해드린 말씀이 뭐냐, 아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냥 집사님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집에 가서 푹 쉬면 좋아질 거라고, 그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피했다 뿐이지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건 내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시기, 야, 이게 목회라는 게 성령 안 받으면 목회를 못 하는 거구나. 야, 나는 이게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이제 이렇게 성령 받는다 뭐 이런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밤에 아는 친구분하고 같이 성령 받겠다고 삼각산으로 이제 밤에 산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 나는 이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어떡해요.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분하고 이렇게 큰 식빵 하나를 사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식빵이 있으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배고프면은 식빵 꺼내서 먹고,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눈 떠가지고 식빵 꺼내 먹고. 근데 이러다가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빵을 다 먹어버렸대요. 근데 이 빵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 친구하고 이제 눈치를 보다가, 야, 오늘은 일단 내려가자 그러면서 빵 먹느라 기도 못하고 빵 떨어지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 너무 비참하더래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가 빵 먹으려고 올라갔나.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니 금식도 하는데 사람이, 나 식빵 안 먹는다 그러면서 식빵 다 내려놓고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진짜 성령 받기 전에 나 안 내려간다 이러면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갑자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야, 상박산에 호랑이가 있어,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호랑이 있다는 말이.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이제 눈을 딱 감으니까 마치 뱀이 자기 물려고 이제 이렇게 쓱 다가오는 느낌, 이런 게 막 몰려오더라는 거죠. 기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 같고, 또 눈 감으면 뱀이 기어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게 뭐냐면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가지고 일단 눈을 떠가지고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았대요. 왜냐면 호랑이가 오면 돌로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이 오면 돌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도 하고 싶었던 기도는 안 되고 벌벌벌 떨면서 손에 돌 들고 오지도 않는 호랑이랑 뱀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돌 받은 거예요. 계속 돌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도 안 하고 돌 들고 돌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가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나 성령 받겠다고 여기 왔는데 사실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 순간 돌을 다 치워버렸대요. 어차피 성령 못 받으면 목회도 못 하는 거고, 목회 안 할 거면 나는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뭐 얼마나 살겠다고 돌 들고 호랑이 쫓고 뱀 쫓고 있나. 그냥 막 호랑이 오면 죽어야지. 그럼 다 내려놓고 난 성령 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들어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영계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일찍 세상을 포기하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자신하는 게 있었대요. 나는 그렇게 죄가 많진 않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날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가 끝나면 또 죄가 생각나고, 회개 하나가 끝나면 또 죄가 생각나고, 밤새도록 울면서 죄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새도록 애통한 가슴으로 생각나는 죄는 모조리 회개하면서 정결해지셨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조영기 목사님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사 받으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회개만 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나니까 은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그 신실함이거든요. 그 애굽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의지하는 그 애굽은 언젠가 떠날 것이야. 그게 너 사는 날 내내 네 옆에 있으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너를 구해주지 못해, 이러시거든요. 우리가 이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내 이웃이 막아줘요?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을 사람이 그걸 어떻게 구해주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누가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돈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욥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탄한테 휘둘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보다 소중한 나의 식빵, 하나님보다 내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내 돌멩이, 이걸 다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돌이 더 훨씬 유용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식빵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식빵이 있어야 기도도 하지.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남유다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일단 7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고 라고 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빵 떨어지는 날, 내가 의지했던 돌멩이 없어지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날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나를 보긴 하겠니? 안 그러면 네가 나에게 의지를 하겠어? 네가 나 없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 네가 나 없으면 이 귀신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겠어? 안 되는 건데, 그놈의 그 돌멩이 때문에, 식빵 때문에 네가 나를 안 보지 않니? 그럼 나는 그걸 치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10절을 보시면,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너희 성을 불살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내가 너희 인생에
사라지지 않은 위기와 문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중독에 딱 걸렸어요. 이 중독을 남김없이 치료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중독은 불씨만 있어도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사람은 의지로는 중독을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 뭐 10년을 내가 술을 끊었어요. 한 잔만 마시면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씨, 이걸 계속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영적인 긴장감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하시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걸 적용해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제 그늘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제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애굽이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곁에 있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안 내려놔줘요. 저는 사람 의지하는 게, 사람 좋아하고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는 게 제가 이게 안 돼요. 어느 날 이제 믿음이 싹 생기는 게 뭐냐면, 와, 저분은 늘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어 주겠지. 내가 다른 사람은 걱정해도 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저 사람은 마지막에 내 편 들어주겠지. 이런 분들이 제 옆에 있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지금도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정신만 좀 잃고 나면 그분들한테 의지하고 있고, 그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든든해요. 그렇게 사람이 저는 좋아요. 사람이 제 편 들어주면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인생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쓰고 힘쓰지 않게 되는 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시드기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그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온다, 이 말만 들으면 내 마음 든든하게 했던 그 나의 애굽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시험 들어요. 그분들이 넘어져요. 다른 사람은 다 걱정돼도 저 사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안 믿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등 돌려도 이분은 내 편 들어줄 거야. 그분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신자보다 온 교회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 데미지가 엄청 커요. 교회가 진짜 술렁술렁해요. 목장이 막 흔들흔들하고 막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이걸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경험했어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근데 이걸 경험하니까 누구도 못 믿겠는 거예요. 누구도. 긴장을 풀 수가 없고, 올해는, 이번 달은 누가 넘어지나 이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내려놔지지 않는 고단함이 있는 거죠. 피곤하다 인생에.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냐. 이게 예측이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예측이 안 됐던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닐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저를 비방해 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막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10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불살을 것 같은 갈다인의 군대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며칠만 사람 마음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며칠만. 하나님, 제가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러다가 불안장애 오나?
내가 이러다가 나 말로 만들었던 공황장애가 나도 오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밤에 자는데 이유가 없이 심장이 쿵쾅쿵쾅쿵 뛰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갑자기 상상이 되고, 그러다가 막 새벽 1시, 2시에 막 이렇게 막 숨이 차가지고 막 깨고 막 이런 날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가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긴장하고 못 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고 뭐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전화가 딱 오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내가 왜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전화가, 목사님이 일 터졌어요, 이 소리로 들린 거예요. 전화 벨 소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냥 며칠만 좀 사람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해석이에요. 정말 인생은 해석이에요.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멋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오늘 네 말씀 묵상을 돕고 있다는 걸 왜 몰라? 야, 너 말씀 묵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 너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가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를 해도 오늘 어쩌면 이 설교 한 편 듣고 살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이거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 긴장 풀리면 설교 준비 못해. 안 나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 긴장 풀리면 너 집중 안 되는 거야. 2배, 3배 힘들어. 그런데 너를 긴장하게 만든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오늘 네 말씀 묵상을 돕고 있고, 네 기도를 돕고 있고, 네가 오늘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최고의 조력자라는 걸 왜 몰라? 시드기야가 갈대아인의 군대가 있으니까 나에게 엎드렸는데, 갈대아인의 군대 빠지니까 어떻게 됐니? 그대로 애굽으로 돌아갔지 않냐고. 그걸 보고도 모르겠냐고. 그들이 있어야, 너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들이 있어야 오늘 이 거룩한 네가 있는 것이고, 말씀 증거하는 네가 있는 거야. 긴장이 풀리는데 네가 말씀 봐? 네가 말씀 묵상이 돼? 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이러시는데 딱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은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인생이 뭐냐면, 하나가 편해지면 하나가 힘들거든요. 긴장이 풀리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설교 준비가 극도로 힘들어져요.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걸 어쩔 거예요. 마음이 편한데 무슨 제가 뭐 말씀에 집중을 하겠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제 교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세술이나 관계로 해결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였어요. 목사님, 말씀이 들렸어요. 늘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해가지고 풀린 게 아니라 다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해결됐던 게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긴장시켜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편해져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편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선택할래? 내가 응답할게.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네 마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네 설교 준비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둘 중에 뭐 선택할래? 그 깨달음이 오는데, 저는 그랬으면 저는 선택이 없어요. 주님, 그냥 설교 준비 편하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 편하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긴장하고 살게요. 그 선택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이 나를 긴장시키는 이 사람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딱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옳아요. 주님이 옳아. 그분들이 제 인생의 최고의 조력자예요. 너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 갈대아인의 군대가 네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야. 그런데 네가 깨어있으면 그들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갈대아인의 군대를 보지 말고, 그러면 나를 봐. 그러면 내가 네 불안도 해결해 줄게. 이러시는데,
진짜 아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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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석되고 그 가슴에 두근거리는 거 있잖아요. 싹 해결됐어요. 싹 해결됐어요. 뭘 가슴 두근거릴 게 뭐 있어요? 아니, 주님 보라고 하시는구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 다 해주세요. 알아 다. 오케이.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100% 알았고 100% 동의. 주님이 오라. 주님이 오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시드기야처럼 여러분을 이 자리로 끌고 나오고 긴장을 풀게 만들, 시드기야처럼 여러분을 긴장을 풀게 만드는 애굽이 있다라는 거죠. 긴장이 탁 풀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러는 애굽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느슨하게 만들고 예배를 느슨하게 하고 목장 모임을 느슨하게 만드는 이 애굽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내 편인 것 같은 내 긴장을 풀어준 애굽이 여러분의 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 갈대아인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거예요. 구속사는 이 해석인 거예요. 구속사는 바로 이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애굽을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긴장시키는 갈대아인의 군대와는 잘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신실함으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몰라서 하나님 제 곁에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을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믿었던 사람들을 넘어뜨리시고 저를 긴장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니 내가 시드기야이므로 내가 애굽을 의지하여 늘 긴장감이 풀려 주님을 떠나는 그 시드기야가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군대를 보내사 그들의 꺼지지 않는 이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 놓으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힘써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평안함을 주고 긴장을 풀게 만드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갈대아인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갈대아인의 군대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